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우리 한국의 큰 명절 아주 추석으로 그렇게 잘 지내는 그런 명절인데, 올해 추석은 코로나 블루 때문에 매우 우울하게 그렇게 보냈던 그런 추석 명절이 됐습니다. 저도 먼저 가신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됐는데요. 그래도 약간 좋은 소식은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19 환자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 때문에 일부나마 가게들이 열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교회 문제, 또 선교지 문제, 방송 선교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우리 기도 제목 많이 있으신 거 아시지요? 원교우들이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국에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는 많은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꽉 메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떡을 좀 나누면서 추석 기분을 좀 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른들을 찾아뵙고 또 성묘하고 아주 좋은 풍속이 그 추석의 큰 행사인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모님 찾아가 뵐 수도 없는 그런 홍보를 정부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표 중에 불효자는 옵니다. 그런 표를 채택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불효자는 옵니다가 뭐예요? 불효자는 옵니다지. 그런데 불효자는 오히려 부모님 찾아뵙는 게 불효하는 거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양로원이나 또 아파트에,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찾아뵐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우리 인간관계가 너무 파괴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점점 힘들게 만드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때를 맞이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중심에 있는 그런 아주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지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탈리아로, 그리고 동쪽에는 에게 해를 향하는 갱그리아 항구를 옆에 두고서 그렇게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 그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에베소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짧게 이야기하면 고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흔히들 이 고린도 교회를 고전하는 교회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아주 그 심각한 문제는 파벌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분오열이라고 하는 얘기 아시죠? 그 교인들이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각각 파벌이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동역하는 소스데네에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전서를 그들에게 보내게 되지요. 그들이 그래도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잘못한다고 그러면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약속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갈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치유하게 되니까는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과정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죠. 가야 되겠는데 갈 수는 없고 또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오해를 하고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크레딧을 잃게 된 거죠. 아니 사도가 돼가지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오지를 않아?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사도가 마저 사도권에 대해서 그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왜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의 얘기를 빌리면은 내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과 그리고 그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시츄에이션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나를 믿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던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 그러면 사도권은 우리가 인정한다고 그래. 그렇지만은 아니 약속을 하고서 안 오는 건 뭐야? 정말 사도라고 하면서 우리하고 약속했으면 꼭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파가 있잖아요. 게바에 속한 사람, 아볼로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바울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는 4개 파벌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에 속한 사람이 뭐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좋게 보지를 않고, 또 사도 바울이 가겠다고 그러고서는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실망하니까 또 사도 바울의 등을 돌리는 이런 경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어게니스트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죠.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 않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23절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치리를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돼요. 소송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것, 또 성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된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성만찬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문제, 그리고 또 영적으로 그릇된 이단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은사에 대한 무질서한 문제, 그리고 계속 파벌로 말미암아 사분오열로 되어 있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소송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잘 이렇게 믿음으로 힐링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또 한 번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갈려야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요새도 우리가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나면은 싸우잖아요. 아직 시기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전화를 하거나 이럴 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그러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면 만나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서로 이견만 더 넓어지고 좁혀지질 않아가지고 언성 높여진 가운데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원수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기가 성숙한 다음에 잘 이해가 돼서 흥분이 가라앉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새벽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예배 시간에 한번 선포했던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가서 기도해 보니까 나오실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코비드-19에 이렇게 걸리게 되니까는 모이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5시 반에 아이고 왜 이렇게 권사님 안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정말 이때까지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모든 여건이 허락되고 또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지고 이랬을 때 기도를 필요로 할 때에 새벽에 나와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이런 것이 바로 중요한 거죠. 바로 스텝 바이 스텝 이번에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하는 거 이제 하나씩 정착이 돼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믿음이 또 자라게 하고 믿음이 자라는 후에 또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장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할 때 어찌 경솔하게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고 한 것이 어떻게 사사로이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헛된 얘기를 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때에 가게 하시려고 그 길을 막으셔서 이렇게 못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것을 아멘하여 예스해서,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셨다고 그렇게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드로아에서 고린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요.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고린도로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가 비두니아 아시아 쪽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이 에게해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비전을 보고 간 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막는 길은 피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길은 그거를 따라서 가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주의 종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자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갈 때가 안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신앙 안에서 정말 사도 바울과 더불어 교회를 어시어시하면서 부흥시키는 그런 기회가 올 때에 사도 바울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며칠 전에 우리 동산교회 섬기던 젊은 권사들이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녁이나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 권사들이 만나서 이 얘기가, 목사님 다시 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기를, 권사님들 먼저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번 열심히 교회를 위해 일해 보십시오. 정말 뜻을 정하고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일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와 교회와 있었던 모든 오해가 풀려지고, 그리고 성숙한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실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서로 만나는 사람들의 믿음이 달라져서 이제는 굳센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될 때에, 그럴 때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목적을 향해서 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마치 오음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그 주어진 오음을 결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요셉의 얘기 많이 했죠.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꿈을 꿀 때에 곡식단이 자기에게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게 되지요. 하늘에 11개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한 17살에 그렇게 꿈을 꿨다 그러면 그 후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결국은 그가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죄수의 자리에까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총리가 돼서 풍년들 때에 곡식을 모아서 7년 동안 지난 후에 흉년 들었을 때에 그 곡식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심지어는 정말 자기의 형제들과 부모까지도 모셔다가
이스라엘의 건국의 새로운 토전을 만들게 되죠. 그러기를 2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20년 후에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요셉의 꿈의 비전이 2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24절에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리 함이라.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 믿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 스스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봉사의 사람들이 되어서 기쁨으로 섬기는 이런 거를 우리는 돕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서는 굳센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걸 내가 원한다. 나는 너희들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주관하는 게 뭐예요? 내 편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내가 교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그거는 신앙과 믿음의 자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들이 파벌을 가지고 편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온전히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례를 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냐?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하나가 돼야지 주님이 나누어졌느냐? 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모든 파벌과 사람들의 중심의 그런 그 그룹들을 예수에게로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느니 분쟁이 없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너희들이 합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주관하려고 함이 아니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와 기쁘기에 자발적으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해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돌아오게 될 때 그의 옷을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어 가락지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융숭하게 대접하고 잔치를 하고 기뻐하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기쁨이 그랬거든. 하물며 돌아온 둘째 아들의 기쁨은 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첫째 아들, 큰아들은 어땠어요? 동생 돌아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왜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느냐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버지를 대적하고 동생을 내어 쫓기를 원하는 것이 그 형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돌아오는 자기 모습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는 걸. 왜 그런가? 아버지를 믿고 돌아오는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컨트롤해가지고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는 신학에
거기에 입학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개척교회만 하고 힘들게 목회하는 거를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 있을 때에 그때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대학교를 가져 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억지로 나를 신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가는 것이 그게 순리다. 결국은 제가 10여 년 지난 후에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목회할 때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시켜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기뻐서 즐겁게 선택해서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신앙과 믿음으로 이기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헌신한 그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즈니스가 일터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일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정말 코비드 블루라고 하는 그런 얘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신앙과 믿음 안에서 믿고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고 기쁨으로 매진해 나가게 될 때에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하늘물교 성도들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하늘물교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주셨다고 완전히 역전의 용사로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런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굳게 서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주께서 복을 나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